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이한 단어는 국어사전에 맡기고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누가복음을 비롯하여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우리를 가장 당혹하게 만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든 주석이 다 다르고요, 같은 교단이라고 하더라도 목사님들의 설교와 그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난해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한번 간단하게 읽으면 저 마지막에 결론처럼 하나님과 만몬, 즉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아주 간단한 비유이긴 하지만 저 비유의 결론을 이끌어가는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해석이 어렵습니다. 줄거리에는요, 반전에 반전이 있는데 줄거리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가 자기의 모든 재물을 이 청지기, 영어로는 매니저에게 맡겼습니다. 이 매니저는 지금 우리가 무슨 식당의 매니저처럼 그 정도의 권한이 아니라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그 말이 뭐가 있었어요? 내 아내를 제외하고는 이 집에 있는 게 다 네 거다,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요셉의 권한이 이 매니저에게 있었습니다. 즉 엄청난 재산을 가진 이 거부가 자신의 재산의 모든 권한을 이 매니저에게 맡기고 이 사람은 그냥 어디 간 거예요. 자, 근데 어느 날 소식이 그 부자에게 들어옵니다. 뭐냐면, 당신의 매니저가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무래도 당신 돈을 낭비하는 것 같아, 웨이스팅 하는 것 같아 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부자가 증거들을 다 수집해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 매니저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네 장부를 다 가져와라, 너 지금 나하고 같이 한번 계산해보자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은 You are fired, 너 이제 해고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 해고당하니까 이 매니저가, 야, 이제 내가 그래도 화이트 칼라 잡인데 도저히 이 육체 노동은 할 만한 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나가서 빌어먹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나 어떻게 하지 하고 할 때에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빚진 사람들, 자기 주인의 그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빚을 진 사람들, 자기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 명씩 부릅니다. 다 한 명씩 불러서 당신 얼마 빚졌죠? 100, 그러면 50으로 깎아주고요. 당신 얼마 빚졌죠? 그러면 200, 그러면 또 100으로 깎아주고 해서 모든 빚을 다 절반 혹은 20%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게 뭐냐면 공문서 위조에다가 배임 횡령까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가중처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했던, 원래 낭비를 해가지고 원래 재산을 잘못 써서 잡혀간 거, 이게 해고가 당했는데 그 해고 당하기 몇 분 전에 다시 한번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 가중처벌까지 지금 들어가서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나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주인이 오셔서 그에게 참 지혜롭다, 참 똑똑하다 하고 오히려 칭찬을 해줍니다. 이게 불의한 것 때문에 완전히 해고돼야 될 이 사람이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혹스럽게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가 천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저 사람들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경쟁 많이 하고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주 그냥 피곤해진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철학보다도 못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상도덕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요, 기독교를 비하하는 대표적인 철학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한 300년쯤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0년 정도 후에 로마에 결국에는 공인이 됩니다. 하도 많이 믿으니까 이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결국 공인해 줍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황제가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그 사람이 다시 기독교에서 다시 일반 다신교로 이렇게 전환하는, 이 사람이 아주 엄청난 철학가였는데요, 이 철학자가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말고 다시 우리 로마의 종교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그가 회개하는데요, 회개할 때 이 사람이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국공립학교에 선생님들, 그 당시 이제 문법과 수사학을 가르쳤던 그 모든 선생님들을 기독교인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기독교인들을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박해해봐야 지난 300년 내내 박해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피에 손을 묻히지 않고 박해하지 않고 교묘하게 그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선생님들을 기독교인으로 세우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세상에 우리 교회도 모르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려고 하는 교회들이 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이 로마의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황제가 그걸 알고 선생님들을 다 비기독교인으로 바꿔버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했던 건 뭐냐면, 이분이 철학자인데 자기가 직접 글을 썼는데 책 제목이 갈릴레아인들을 반대하며,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을 비하하는 말이 갈릴리인인데 갈릴레아인들을 반대하며라고 하는 짧은 저술을 통해서 그가 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비천하고 아주 천박하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데, 그때 그곳에 인용되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우리 로마인들은 얼마나 고결하고, 우리 로마인들은 얼마나 정말 수준 높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봐라,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파렴치한 사람을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하는 저 기독교는 볼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아마 그래 맞아, 이거 나 옛날부터 알았는데 이 비유할 때마다 좀 이상했어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는 거는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유는 모든 곳에 다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포인트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좀 과장도 하고 좀 이상하게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비유가 바로 그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이 불의한가 불의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셨느냐. 여기서 불의하다는 말은 오히려 그가 칭찬받기 위해서, 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문학적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그가 불의하고 불의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사실은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사람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지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본문의 그 뜻, 미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저도 자꾸 불의하다고 그러는데, 이 매니저가 칭찬받은 이유는 두 가지를 아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인간을 알았고요, 두 번째는 그는 자기의 주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알고 하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주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칭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생을 잘 알았는, 인간과 인생을 잘 알았는데요, 인생이 아주 리미티드,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오늘 저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지금까지 보던 일들을 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더 간단한데요, turn in the account of your management예요. 즉 어떻게 보면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셈하다는 저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장부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즉 네 장부를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네가 해놨던 모든 그 장부 기록들을 다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You are fired. 더 이상 네 직무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이 모든 돈의 실질적인 주인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주인입니다. 자기 거는 아니지만 자기가 마치 자기 돈을 쓰듯이 하는 사람이 청직인데요, 지금 자기의 한도 내에서 그 모든 것들이 끝이 난 겁니다. 이제는 너 그 장부 갖다 내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내내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어느 순간에 저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던 그 장부를 가져오라, 네 그 보던 일을 셈하라, 저 말이
네 인생의 장부를 언젠가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의 많은 그 재능들과 많은 시간들과 많은 능력들과 많은 물질들과 심지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장부를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낱낱이 가지고 가야 할 날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임무를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날이 갑자기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골골골골 하다가 나중에 올 수도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은 누구에게나 그 셈을 해야 하는 날, 우리 인생의 모든 장부를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재능들과 모든 시간들과 모든 물질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서 그분에게 영수 처리를 해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는 벌써 20년도 더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아직 아마존이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 중고 물품 파는 게 확장 막 되지 않아서 이스테이트 세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빙 세일, 가라지 세일, 야드 세일을 능가하는 이스테이트 세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그냥 통째로 집에 있는 것들을 다 파는 그런 세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게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자 동네 뭐 없나 하고 토요일 날 와이프랑 둘이 차 타고 다니면서 뭐 없나, 이스테이트 세일 있으면 들어가면요, 큰 대저택 같은데 들어가면 막 신발 같은 것들이 쫙 한 줄로, 옷 같은 게 옷가지에 쫙 들어가 있는데 가격표에 보면은 얼마나 귀찮았는지 일일이 가격표도 안 붙이고 그냥 $1. 자식들이 그거 귀찮으니까 그냥 $1인데 오후 한 4시쯤 3시쯤 문 닫을 때 가면 그냥 귀찮으니까 자식들이 그냥 이거 아저씨 다 가져가세요, 그냥 이만 이거 10불에 그냥 다 가져가세요 하는 그 일들이 종종 왕왕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뭐 트로피 같은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자식의 인생에서 옷 같은 것들, 구두 같은 것들 다 인생의 의미가, 미닝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고귀하게 만들어 놓은 자기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기 인생의 삶에 아주 큰 가치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그냥 내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자식들에게 이것이 다 귀찮은 것들이 되니까 1불 50센트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아저씨 이거 다 가져가 주시면 어차피 내일 다 버릴 건데 그냥 20불만 내고 가져가세요 하는 것들이 이스테이트 세일의 묘미라고 할까요? 슬픔이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우리 삶이 마무리되는 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장부들을 영수 처리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 이 매니저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야, 이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짧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했던 놀라운 행동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저기 이 청지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할 일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부를 다시 반환하라고 할 때요, 제가 주석들을 다 읽어보니까 제일 짧게 얘기한 사람은 1시간이에요. 1시간. 아, 그렇죠. 이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너 바로 가서 사무실 가서 네 장부 가지고 바로 가져와 라고 하면 1시간인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그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좀 제너러스해서 이틀까지 봐주는 사람들, 내가 이틀까지 찾아봤어요. 그 많은 주석을 봤는데 제일 빠른 사람이 1시간이고요 제일 길게 준 사람이 이틀인데요, 그 기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매니저가 막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여러분, 그가 찾은 일은 뭘까요? 놀랍게도 이것이 어쩌면은 이 비유의 우리의 당황하게 만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5절과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와서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사람이 한 일은 또 지금 공문서를 위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빚을 탕감하는데요, 기름 100말은 50으로,
밀 100섭은 80으로 자기가 그냥 다 깎아주고 그것을 다 그냥 제해주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중간 관리로서 마치 삭개오처럼 중간에 자기가 먹을 것들을 다시 토해내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주인이라도 어떻게 반을 줍니까? 끽해봐야 5% 10%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의 훗날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잘리면, 내가 여기서 파이어 당하면 내가 인심 쓰듯이 모든 여기에 인발부된 사람들, 우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다가 당신 얼마예요? 100? 나 50으로 써줄게. 당신 얼마예요? 200이야. 그럼 내가 100으로 해줄게요. 자기가 남의 돈으로 다 인심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공항에서, 신시내티 공항에서 방송이 막 계속 나왔습니다. 시간 좀 많은 사람 비행기표 양보 좀 해달라고. 그래서 듣다가 우리가 해주지, 시간 많은데 해가지고 우리가 양보해드릴게요. 정말 그때 순진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고맙다고 바우처를 줬어요. 그 공항에서 이제 맛있는 거 드시라고 바우처를 꽤 큰 돈을 줬습니다. 좋아가지고 이거 우리 어떡할까 하다가, 이거 지금 어차피 시간 우리 조금 배도 별로 안 고프고 이러니까 우리 스테이크, 미국 왔으니까 스테이크 한번 먹자. 그래서 여기 신시내티 공항은 스테이크 좋은 거 없으니까 여기서는 우리 샌드위치 하나 먹고 여기 하고 우리 아틀란타 가서, 거기는 크니까 거기서 공항에서 우리 스테이크 먹자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아꼈어요. 아껴가지고 이제 아틀란타 갔습니다. 가서 이제 스테이크 먹으려고 딱 가서 이걸 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항이 바뀌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 공항에서만 이걸 같은 항공인데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공항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항에서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청청병력도, 그런 청청병력이 없어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스테이크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공항이 공항과 바뀌어도, 시간이 하루만 지나도 그 모든 들고 있던 바우처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종이가 됩니다. 바우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 주셨어요. 여기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바우처를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끼리 어려울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바우처를, 제3세계하고는 아예 비교도 되지 않고요, 정말 대한민국하고 비교해도 더 많은 바우처들을 우리 손에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바우처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이 인생의 공항에서 다 쓰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용하고 갈 때에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불의하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청지기는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내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면은 이틀이고 짧으면 1시간밖에, 이제 이 장부를 리턴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나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난 이거를 다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부지런히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얼마 무조건 마치 자기가 인심 쓰듯이 그것들을 다 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그 일들을 잘 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많은 곳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삶 두 손에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재능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있으시고요, 얼마나 많은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주셨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주셨는, 그 모든 것들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우처 아끼고 내 인생에서 이거 아끼고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간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줬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자식들이 그것들을 다 정리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좋은 선교도 한번 못 가보고, 그 좋은 선교사님 왔을 때 한번 섬기지도 못하고, 그 다음 세대들 뭐 한다고 할 때 한번 통 크게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결국 아끼다가 바우처 다 날아가 버리고 인생이 끝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얼마나 많은 재능들이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뭐 찬양팀에도 사람 필요하고, 새가족반에도 필요하고, 곳곳에 사람이 필요한데 자신의 인생의 바우처들을 그냥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고이 간직했다가 천국 갔더니 다 쓰레기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뭘 했냐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안타까운 바우처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바우처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 큰 교회가요, 요 한 발
거리 하나만 지나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갖고 사람들이 그 난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공간을 주시고 주중엔 이게 텅텅 비어 있는데, 하나님 제발 우리 공간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주셨는데, 이 수없이 많은 주신 이 자산들을 우리가 만약에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것은 주신 권한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것까지 다 갖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현명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이게 리밋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섬기는 것도 다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20대 때 섬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들고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30대 때 섬길 게 있습니다. 40대 때 주님이 주신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50대 때, 60대 때 또 주님이 열심히 교회 중심이 돼서 하라고 하신 그 사명들도 있습니다. 70, 80이 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것들, 여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80, 90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기 직전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많은 재능들과 시간들과 물질들과 그 바우처들이 있는데, 그거 아끼고 아꼈다가 닳고 닳았다가 어디 가서 쓰시려고요? 어디 가서 무슨 노래로 부르시려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자기 인생도 잘 알았지만 자기 주인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다 자기가 누울 자리 봐가면서 다리를 뻗는데, 만약 그 주인이 그냥 살벌한 사람이어서 했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어요. 주인을 잘 알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은 첫 줄만 읽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저기서 또한 제자들에게 말했다. 또한이라는 말은 이미 한번 말했는데 다시 한번 말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16장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16장 앞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그 앞에 있습니다. 탕자 얘기를 다 끝내시고 또한 하나 더 별책부록으로 또 한 번 말씀 드는데, 그거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야. 탕자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 비유. 예수님 돌아가시고 400년 정도 되기 전까지 성경은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장과 절이 나온 거는 한 4세기 정도 이후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과 절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읽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어떤 학자들은 4세기 이전에는 탕자의 비유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세트로, 어쩌면 쌍둥이 같이, 어쩌면 별책 부록처럼 되어 있는 비유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죄를 지은 탕자가 은혜를 베푼 아버지를 만났어요. 죄를 지은 종이 은혜를 베푸는 넉넉한 주인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어요, 탕자가. 주인의 재산을 이 사람도 다 낭비해버렸죠. 심지어 단어도 똑같습니다. 웨이스팅 했다라고. 아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고 돌아갔어요. 똑같이 종도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저렇게 담대한 일, 저건 진짜 아들이라도 할 수 없는 저 사문서를 위조하는 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은 오늘 그렇다면 원하는 게 뭘까요? 주인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주인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9절에 있는데요,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4절 말씀에 자기가 갈 집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저기는 영주할 처소, 영주권 아닙니다. 이터널 드웰링이에요. 영원히 거하는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불의한 재물, 즉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들과 그 두 손에 주어진 그 권한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그 사인으로, 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권한으로 미래에 그 친구들을, 그 영원히 거할 그곳을 살아라고, 사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제 찬양 중에 땡큐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제가 예전에 아주 옛날에 선교팀에서 펀드레이징 하러 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어떤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한 분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천국을 갔는데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사람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땡큐예요. 땡큐 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요. 뭐가 그렇게 고맙니? 그랬더니 당신이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당신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하는 거예요. 아, 그랬나?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당신은 모르지만 그때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것도 감동적이잖아요. 자, 근데 조금 있으면 또 길을 가는데 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앞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똑같이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고맙냐고 그랬더니 언제 한번 선교사님이 당신 교회를 방문했는데 선교사님이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간증하니까 당신의 그때 비록 당신은 많은 물질은 없었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일부를 헌금했는데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땡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수십 명이 몰려오는 겁니다. 수십 명이 몰려와갖고 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앞에 나타나셔서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여기를 봐라. 이것이 다 너의 리워드다. 네가 한 그때는 넌 알지 못했지만 그때는 네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정말 작은 것을 했지만 그 심겨진 모든 것들이 다 네 앞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것이 다 너의 상급이다 하면서 땡큐 하면서 그 노래가 끝나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우리가 그때 유럽에 그 밴 하나를 그 펀드레이징 하러 갔는데 독일에 있는 하여튼 특별한 공동체 한 30년씩 선교를 하고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에 가서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니까 30년 40년 선교하셨던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막 눈물을 막 흘리십니다. 아마 자기의 인생과 어쩌면 오버랩 됐을 수도 있어요. 자, 눈물을 흘리셔가지고 우리도 너무 은혜롭게 그 이제 모든 행사가 끝났는데 선교사님 한두 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쉽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천국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앞에 와서 땡큐 누군가가 고맙다고 할 줄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그런 후회를. 그래서 제가 우리 30년 40년을 선교하셔고도 그 아쉬운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아쉬움들이 남는, 얼마나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갈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것은 영원한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입 하나 뻥끗 못하고 예수님 한번 증거도 못하고 그 정말 아둥바둥 살다가 자기 통장 채우고 자기 집 정리하고 자기 집 세우고 자기 빌딩 세우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바우처를 써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도 계속 나가서 축구합니다. 50 넘으니까 누가 축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거 조금 지나면 이제 지금 보니까 무릎 보니까 이거 이제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할 겁니다. 왜? 이제 언제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기에 나와 있는 그 불의의 제물로라고 하는 저 로는 말 그대로 전치사 헬라어로는 불의로부터 멀어져서라도 됩니다. 저 말은 뭐라고 할 수도 있냐면 불의로부터 멀어져서 진정한 친구 대신 예수님을 사귀라는 말도 우리가 함께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친구로 사귀시는 저와 여러분, 현명한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청지기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인생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은 다 써버리고 다 드리고 다 하나님 앞에 활용하고 이 무릎이 비록 정말 부러질지언정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마음.
이 사람은 또 주인을 알았습니다. 주인은 은혜가 있으신 분이고 돈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사람도 사고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도 있는 그 지혜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놀랍게도 이 본문이 끝나고 나면 바리새인들은 비웃습니다. 이 본문이 딱 끝나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비유가 뭐냐, 여기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장부에 사인할 수 있습니다. 요 다음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다가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킨자하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좋은 교회에 우리를 한 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젊음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모든 물질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사인하시면서 인생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공동체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동안 인생의 바우처들을 아름답게 사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계가 있는 그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주변을 바라보고 어려운 이웃들과 아버지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킨자하는 교회가 1년 365일 그렇게 사용받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